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 그리고 48장 마지막 35절 이렇게 봅니다. 구약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 48장 3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느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 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제가 즐겨 듣는 찬양곡 가운데 The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태생의 복음성가 가수인 신학이 2015년에 발표한 노래인데 그 이후 마이클 스미스라는 쟁쟁한 크리스찬 싱어들이 뒤따라 부르면서 이 곡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신학이 자신의 노래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에 대해서 누가 묻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제게 큰 영감을 주어서 그 곡을 쓰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은 장소와 시간은 당시 여기 그리고 지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시할 땅 그리고 그곳에 이르는 시간은 거기, 미래의 거기 그리고 그날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앞부분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아브라함 믿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훗날 거기에도 계심을 분명히 믿었기에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내 앞길은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에서 훗날 거기를 멀리 내다보는 탁월한 믿음의 안목을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의 말씀 영감을 받고 쓴 신학의 노래는 또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일하심을 볼 수 없어도 주일하심을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동시에 먼 훗날 거기에도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기와 거기 사이를 쉼없이 왔다 갔다 하시면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쉼없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인생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하심을 볼 수 없어도 그 일하심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각 구간이 있잖아요. 그 각 구간마다 지금 여기를 출발하여 거기까지 가는 하나의 터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기 끝에서 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알기에 넉넉히 견딜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안목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과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원전 역사에서 BC의 그 자기의 기원 역사에서 결코 잊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먼저는 출애굽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죽을 고생하며 종살이 했던 그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거기서 풀려났기 때문에 출애굽 결코 못 잊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광야 40년 생활입니다. 1년 8개월을 지나왔던 광야, 저 앞에 가나안이 뻔히 보는데도 막바로 못 들어가고 돌아서 40년을 헤맸던 그 고생,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못 잊죠. 그리고 결코 또 빼놓을 수 없는 시간, 바로 70년 바빌로니아 포로 기간입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먼저 멸망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당시 바빌로니아 거대한 제국의 침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고생을 합니다. 그 시간은 어찌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바빌로니아 포로 기간 중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70년 바빌로니아 포로기를 하나의 긴 터널에 비교해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은 터널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로 활동할 때는요, 이미 바빌로니아 포로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던 중에 그도 또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가진 고생을 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은 당시 유대민족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가 되던 해였다. 여호야긴 왕이란 남쪽 유대 왕국의 18번째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오른 지 불과 100일 만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왕 밑에서 나름대로 잘 지내다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 과거 좋은 시절이 있었으니까 뭐 견딜만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긴 왕은 그의 아버지 때로부터 하나님을 떠났기에 민족적으로 이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미도 겪고 있던 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빌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왕도, 제사장도, 귀인도, 백성도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런 암울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포로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예도는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30살 되던 해 4월 5일에 바빌론의 그발강가에서 포로들과 함께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려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언제 그 무엇에 가린 적이 있나요? 누가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은 늘 열려 있죠. 구름이 덮여도 그 열려 있는 하늘이에요. 근데 이 하늘이 열려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을 묵상하던 중 몇 년 전 아리조나주에 우리 남침내 한인 총회를 참석하고 돌아오던 길에 제 아내와 함께 평소 말로만 들었던 그 유명한 세도나에 잠시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거로 서둘러 이것저것을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해가 넘어간 일몰 후에도 아직 햇살에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닐 곳은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어둠이 점점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세도나를 떠나 집으로 오는 길에, 아주 깜깜한 밤 집으로 오는 길에 잠시 쉬기 위해 차를 길가에 멈춰 세웠습니다. 내려서 하늘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온 하늘의 별들이 꽉 차 있어. 어디 빈틈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어요. 금방이라 별들이 제 머리 위로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본 수많은 별들, 늘 제 머리에 평소부터 있었던 별들입니다. 그러나 왜 그날 밤 그토록 하늘이 활짝 열리고 별이 쏟아질 듯 했던 그런 느낌을 받은 겁니까? 한밤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깜깜한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요, 하늘은 더 활짝 열립니다. 인생의 밤이 깜깜할수록 하늘은 더 넓고 선명하게 열립니다. 그리고 전에 볼 수 없었던 하늘의 온갖 신비와 장관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에스겔에 열렸던 하늘이 어떤 것인지 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포로로 생활하면서 에스겔이 절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눈물이 양식이 됐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그런 깜깜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장소에 대해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발강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그것도 2번씩이나 장소를 말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에스겔이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은 보지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동화 이야기 아니라 실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바빌론이라는 남의 나라, 그리고 그발강가에서 실제로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고통을 당하고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그 좋은 시절을 생각하며 시름에 잠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발강이란 말이 또 참 재미있어요. 의미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분명히 에스겔은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와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운 친구도 지금 없습니다. 정다운 고향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도순도순 앉아서 행복하게 밥을 먹었던 그 기억은 이제 가물가물해요. 고향에서 그 좋았던 시절, 추억이라는 잡침이 파묻혀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요새 말로 아무런 낙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있는 장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그발강 가. 그냥 그발강이라고 하지 않고 그발강 가라고 했습니다. 이 가라고 하는 말 속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곁이 아니란 뜻이에요. 모든 것을 내려다 보일 수 있는 좀 더 높은 위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 키가 비슷비슷할 때 1cm만 높여도 보는 시야가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단순히 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걸 내려다보는 위치, 눈을 뜨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위치라는 의미가 이 가라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강이라고 하니까 그냥 늘 흐르는 그냥 일반 그런 강이겠지,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크고 긴 강입니다. 강이면서 동시에 150km에 달하는 거대한 운하입니다. 바로 이 큰 강, 그발강이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에스겔이 지금 서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전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것에 에스겔의 눈을 뜨게 됐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 살고 있던 곳이 그발강 지역이었거든요. 강이니까 습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칙칙한 습지대에서 밤이면 해가 있는 동안에 계속 포로니까 끌려나가서 땀을 흘리며 고생합니다. 도드어리는 바빌론의 큰 강, 그 강을 보면서, 그렇지만 내려다보는 위치에는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위축되거나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넘치버리는 강을 내려다보는 곳에 서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발강가에 전에 보지 못하던 것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다 보면 누구나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실패도 하지요. 어려운 시련도 닥치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지요. 사랑한 사람 먼저 보내는 아픔도 있지요. 자녀를 통한 아픔도 겪습니다. 게다가 어려움이 몇 개씩 겹쳐서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짝만 옆으로 벗어나 조금 높은 위치 올라가면 여러분, 이 모든 어렵고 힘든 현실의 상황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한번 서 보십시오. 그발강가의 에스겔처럼 말입니다. 지금 분명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험한 골짜기를 지나고 커다란 산이 앞을 가로막고 답답해서 견디기 힘든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황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걸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이것들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나와 함께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 오히려 만나고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발강가의 에스겔처럼 말입니다. 당시에 그발강가는 그때 지금 고난의 역이었어요. 포로의 한과 눈물이 있는 곳이었고 고통과 절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시간 혹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온갖 갈등과 문제가 있는 바로 인생의 그발강인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 또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그발강은요, 우리로 하여금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그발강이 아니면 전혀 경험하지 못할 뻔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합니다. 이 그발강이 아니면 전혀 경험하지 못할 뻔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그발강이 아니면 전혀 경험하지 못할 뻔했던, 전혀 드릴 수 없을 뻔했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3절에서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받은 또 다른 은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말해줍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말씀이 임했네, 특별히 임했다고 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넘치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즐겨 묵상하는 짧은 시편 23편 다 아시죠? 다 암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내 잔이 넘친다는 겁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넘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언제 어디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고 했습니다. 이게 신앙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원수의 목전,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로 에스겔에 있는 그발강,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우리 모두에게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깊이, 생각과 마음 깊이, 그리고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여호와의 권능이 내외에 있다고 했어요. 원문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되어 있고요,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우리 하나님 보통 강한 남성상이에요.
파워 있고 마이티 가시에요. 그냥 큰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그발강가를 지날 때는요, 한없이 섬세한 손으로 어머니가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지칠 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 옛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하며 눈물 짓고 슬퍼하던 에스겔에게 그리하셨듯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본문 3절에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뭐 자기 가문 자랑, 사회 신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라가 망했는데 가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왕이며 백성이며 다 포로가 되는데 신분이 무슨 대수입니까? 오늘 보면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여기 즉 그발강 강에서 도도히 흐르는 강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이 분명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한심하고 나라 꼴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분명히 제사장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민족이 포로가 된 것 제사장인 내가 온전히 충성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진심으로 돌보고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와 도도히 흐르는 저 강들을 봅니다.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저 강물에 씻겨 함께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민족을 향하여 간구하는 에스겔의 이 겸비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하늘을 여신 겁니다. 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그 민족이 어둡고도 긴 터널을 지난 후 그 끝에서 찬란한 영광으로 에스겔과 함께 유대 민족과 함께 계실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마지막 장 48장 35절이 그 증거입니다. 그날 후로는, 즉 70년 포로 다 마치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신 대로 당시 에스겔은 그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저 끝 거기에서 되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때 거기에서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와 삼마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에스겔이 처한 상황과는 결코 같을 수는 없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또한 그발강가에 서 있는 에스겔과 같은 처지면 진비 없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코로나 이전의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기억들이 1년여 시간이 차 흐르고 나니까 가물가물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배를 어떻게 드렸지? 그때 교회 장식은 어땠지? 가족끼리, 목장 식구끼리 즐겨가던 음식점 이제는 추억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음식값은 무척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어둡고 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길고 긴 터널의 끝이 언제일까? 언제 끝이 올까를 초조하게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널과 동굴의 차이가 뭔지 아시는가요? 동굴은 들어가는 입구만 있지만 출구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터널은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빠져나오는 출구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길고 긴 터널 들어왔어요. 그 안을 지나가고 있어요. 분명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기서라는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 이곳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여기 이곳을, 지금 우리가 힘든 삶의 여기 이 자리를 에스겔이 서 있었던 그바강가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익숙했던 삶의 모든 자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다 끊겨 있지만, 바로 지금 여기 그바강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무너지고 멈춘 삶의 자리를 한 단계 높여서 바라보면서, 내려다보면서 하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이 열리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그바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그바강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위에 강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그리하였듯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그바강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난의 강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고난에 잠기지 않게 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 고난의 물밀듯이 시간에 밀려오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기가 막히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피할 기를 주시고 모든 필요를 기가 막히게 채우시고 계심도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그바강가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서대서 언급한 신학의 찬양곡을 따라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이 찬양과 함께 눈을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힘들고 캄캄한 터널 저 끝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팬데믹의 끝에 찬란한 영광과 축복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바강가의 에스겔에게 그리하셨듯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 일하심을 다 볼 수는 없어도, 그 일하심을 다 들을 수는 없어도, 그 일하심을 알 수 없어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우리가 갈 미래의 세계를 그는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누렸던 영광과 축복이 있다면 그보다 더 찬란한 영광으로, 더 큰 축복으로 그 세계를 닦아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길고 길었던 팬데믹의 터널을 빠져오는 날, 그날 거기 계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입술을 내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나준 영광이 더 큽니다. 주님 나준 축복이 더 큽니다. 주님 나준 은혜가 더 큽니다. 팬데믹이 끝나는 그때, 그리고 그제 막 새롭게 시작한 2021년 한 해의 그 끝에서 이 고백의 중공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면서 낮은 자 높은 자 임금과 종 가릴 것 없이 포로로 잡혀갔던 슬픔의 역사 현장에서 에스겔에 열렸던 하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에게 맺던 말씀 주님 우리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그에게 임했던 주님의 능력의 손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의 길고 어두운 터널 한복판을 지나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팬데믹의 어두운 터널 끝 거기에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축복으로 부으시는 여호와 삼의 하나님의 되심도 믿습니다. 주의 영광과 축복 속에 이 고난의 시간 후에 주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세계를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